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37장이 넘어가면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두 단어를 여러분이 비교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거류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거주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예전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정착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거류했다는 거예요. 거류.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사기 위해서 해쪽 속세에게 나는 나그네여 거류민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땅이 없다는 것이죠. 그때 쓰는 단어가 거류예요. 근데 이제 비로소 지금에 와서 이 야곱의 시대에 그 이후 시대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자 임하게 되는, 거주하게 되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절에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여러분, 족보가 나오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이고 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서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히브리적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눈 감지 말고 졸지 말고 똑바로 잘 들어,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적인 해석이, 그런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 그런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를 이야기하지 않고 요셉의 이야기를 바로 넘어간 이후에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졸지 말고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결론부에 나와 있는 37장부터 50장까지의 결론부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 전체에 대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설명하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창세기 45장과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두 번 섭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인류의 역사와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섭리예요. 섭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섭리 신앙.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섭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37장 처음에는 불편한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17세가 된 소년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지독하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요셉에게 있어요. 네 가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미움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험담, 고자질 때문에 그래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잘못은 히브리어의 원어에는 험담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험담. 이 험담 때문에 평안하게 형제들 사이에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라고 4절에 얘기했죠. 평안한 인사를 못 나눴다는 게, 동생에게, 동생 만나면 안녕 이런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하고 인사하죠.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온전히 채워주셔서 모자라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인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인사하죠.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셔서 너의 삶이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고 어그러짐이 없는 상태가 되기를 원해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 그런데 이런 인사를 형제, 가까운 형제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미워서. 그가 자꾸 자신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험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험담의 사전적인 용어는 타인의 흉이나 잘못을 찾아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찾아내서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했다는 얘기는 그것을 일부러 찾기도 하고 없었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렇게 늘 고자질한 재수 없는 놈이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지 못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도 자기의 형 에서를 아버지 이삭이 편애했기 때문에 편애의 피해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편애의 피해자인 야곱이 또 편애를 하고 있어요. 다른 자녀들보다 요셉을 특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늙은 나이에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잖아요.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창세기 36장에 결국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아들 두 명이 있는데 그것이 요셉과 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애틋한 이유가 있었죠. 편애했어요. 편애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세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다른 형제들은요 전부 다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어요. 농사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유독 그 아들들 중에 요셉만 채색 옷, 쉽게 얘기하면 귀공자 옷이에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노동할 수 없는 옷이에요. 이런 옷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옷. 남들은 작업복 입고 지금 양을 치고 있고 농사를 치고 있고 있는데 이런 옷 입고 와가지고 형들 감시하다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아버지한테 고자질해요.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그 형제들을 다르게 르벤도 있고 시므온도 있고 레위도 있고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빌하와 실바의 자식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야기죠. 왜 그래요? 종의 자식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아픔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번째로 요셉을 결정적으로 미워했었던 것은 8절에 나와요.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말과 그의 꿈 때문에 더욱 미워했다 나와 있어요. 그의 말과 그의 꿈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죠. 하나는 자신의 곡식단에 다른 곡식단들이 다 절하는 것이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결국 이 꿈 때문에 형제들이 그를 더욱 미워해서 죽이기로 작정해요. 어느 날은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오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를 죽이기로 꾀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죽이려고 작정했다가 결국 르우벤과 유다의 심경의 변화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주고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것이 오늘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될 영적인 교훈이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언어에 대한 거예요. 험담, 남의 잘못된 점이나 흉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에 우리들이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요셉이 형들 어느 날 그날도 아버지에게 어떤 고자질을 하려고 갔었는지, 물론 아버지의 지시도 있었지만 형들이 양치는 곳을 갔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 18절에 어떻게 기록하는 죽이기로 꾀하였다라고 18절 후반절에 얘기해요. 죽이기로 꾀하였다. 여기에서 꾀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절호의 기회다. 음모를 실행하기에 아주 좋은 찬스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음모는 어떤 음모냐면요, 잔혹한 음모예요. 죽이기로. 근데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죽이기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에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복 전쟁 때 나와요. 하나님이 명령하죠.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쓰는 단어가 죽이기로 여기랑 동일한 단어예요. 좀 설교 시간에 그렇지만 잔인하게 이야기하면 사지를 찢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형제들의 마음속에 상처와 증오가 많았으면, 요셉이 말한 것과 꿈의 이야기가 상처와 증오가 많았으면 그들이 그 동생이 오니까 지금이 기회야. 저놈 잡아 죽여야 돼. 이렇게 꾀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말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말이 그 형제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미움과 증오가 돼서 살인의 계획까지, 동생을 살육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갖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언어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 지도력, 리더십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말로 사랑도 드러낼 수 있고요, 증오도 표현할 수 있고요, 섬김, 격려,
위협, 사람을 위협하는 것, 어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동기 부여를 할 수도 있고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겸손을 말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교만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말이에요. 언어. 말은 사람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치유하기도 해요. 이것이 말의 힘이죠. 8절 말씀에 그의 말과 요셉의 말과 꿈 때문에 형제들이 더욱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꿈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그 꿈의 본질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한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형님들 들어보세요. 보세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꿈을 설명할 때 3번이나 나오는데, 힘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강조해서 자랑하듯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남을 배려하지 않고 말한 것, 그것이 요셉의 미성숙한 증거인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미웠으면 죽이고 싶었겠어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지표를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들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화됐다, 저 사람은 거룩한 성화된 분이야라고 하는 그 성화의 지표도 언어예요. 말하는 걸 보면 그분이 진짜 성화된 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의 기록 가운데 창세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 첫 번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말한 것. 탄성이었어요. 감사와 탄성과 감사였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준 하와를 보고서 감사와 탄성을 치르죠. 어떻게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 아내 옆에 있으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처음 만났었을 때 그렇게 탄성해서 이렇게 나와 정말 다 어울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탄성했어요. 자, 그런데 3장에 인류의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3장 12절에 이 아담의 탄성이 비열함과 비웃음과 불만과 원망으로 바뀌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만약에 실제 상황이었으면 아담은 아마 이를 악물고 하나님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와를 보고서 탄성하고 감사했었던 그 말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완전히 다른 언어로 바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말을 변화시키는지를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 함부로 하는 분들 있죠. 함부로 막 하는 분들, 상대방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막 함부로 말하는,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모임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데 그건 죄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 이런 분들 있죠. 다 내질러 놓고 나는 뒤끝은 없어. 이런 분들. 뒤끝은 없을지 모르지만 상처는 상대방은 다 받았어요. 죄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탄성이 비열함과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비웃음이 되고 말았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함부로 말하는 것, 나는 원래 그래, 이게 아니에요. 죄예요. 내 원래 기질이 그래, 내 성격이 아니, 죄예요. 아직 미성숙한 단계였어요. 미성숙한 단계.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예요.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내뱉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요셉의 이 잘못, 험담, 남의 잘못까지 들추어내서 잘못 전하는 것, 우리의 일상에 늘 있어요. 두 번째는 꿈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고대 사회에 누군가가 이해할 수 없는, 보편적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꿈을 꾸면 그것은 신의 계시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어요. 지금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핵심은 뭐냐면 요셉이 그 꿈의 본질, 그 꿈의 진정한 내용을 아직 소화하지 못한 채 자기의 욕망을 투사해서 그렇게 함부로 내뱉는 거예요. 형제들, 아버지와 엄마, 해와 달과 11별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별 형제들이 나한테 다 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 섬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있고 당신들은 나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 마음대로 자기중심적으로 꿈을 해석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형제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깊은 묵상하기보다는 그냥 그 말로 그냥 바로 자신의 욕망을 투사해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국무총리처럼 높은 자리에 가고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고, 마치 성공신화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성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요셉같이 우리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여태까지요, 성도들 중에 요셉같이,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우리 아들이 딸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은 봤어도 에스겔같이 되게 해달라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에스겔과 다니엘은요, 여러분, 한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있으면서 한 사람은 국무총리, 이방인 딸에서 국무총리가 됐고요. 한 이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미친 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를 풀어헤치고 전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우리 아들 에스겔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다니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솔로몬 되게 해달라고, 요셉 되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요, 꿈을 꾸지만 하나님의 꿈은 꾸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꿈, 비전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꾸었다고 해서 꾸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막 악용할 때가 많이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이 미성숙함, 함부로 말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것, 이런 것과 그것이 또 밉다고 해서 그 잔혹한 살인을 꾀했었던 형제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었던 아버지 야곱의 편애, 이 세 가지가 다 혼합되어서 요셉은 이제 채색옷이 아니라 노예의 옷을 입게 되고 나중에는 죄수의 옷을 입게까지 돼요. 완전히 그의 삶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이 다음부터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반전이. 하나님의 섭리. 로마서 8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른 성경에는요, 이 합력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합하여라고 그냥 단순하게 설명해요. 자, 이 말씀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요셉의 미성숙함, 자기중심적인 그 삶, 형제들의 그 미움과 질투와 그 죄악, 살인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이 야곱의 편애, 이것이 합하여져서 정말 보잘것없고 죄악이고 무엇 하나 좋은 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래도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모든 사람들을 언약의 자리에까지 앉혀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섭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애굽의 사람들과 야곱의 사람들을, 가족들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생각, 구원 계획 속에 결국 이 인간들의 잘못된 것들로 통해서 도구 삼으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 슬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섭리의 신앙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에만 지금의 이 어려움을, 고난을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자막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창세기 42장은 이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갔다가 보드발의 집에 갔다가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갔다가 꿈을 해석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형들을 처음으로 대면한 때의 고백이에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요셉은 알아보았어요.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 그게 뭐예요? 지금 37장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꿈이에요. 그들에 대하여, 형제들에 대해서, 형제들이 나에게 대해서 절하는 꿈, 형제들의 곡식단이 11별이 나에게 절한 그 꿈을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고.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어떤 뜻이냐면 새롭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 비로소 그때 그 꿈이 지금을 위한 꿈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 꿈을 받았을 때는 잘난 척하고 형들이 나를 섬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내가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이 자리에 국무총리가 됐었을 때 그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과 이방인의 땅 대제국 애굽에까지 생명을, 대재앙인 기근 앞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꿈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새롭게 이해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생각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꿈은 이제 다 깨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말세에 내가 나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꿈, 생명을 살리고자. 여러분이 어떤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꿈과 여러분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거나 나만을 위해서 17살 때 호의호식하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꿈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꿈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것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꿈이죠.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하고 젊은이는 환상과 꿈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꿈을 먹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가정에, 일터에 보내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꿈을 먹고 그 꿈대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내 욕망과 내 계획과 내 꿈이 산산이 부서져야 돼요. 드디어 창세기 42장에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인지 훗날에 알게 되었어요.